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된 성경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A.C. 게벌라인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각 나라의 성경책들, 여러 언어로 된 그런 성경책들 뿐만 아니라 아주 옛날 오래된 성경책부터 현대의 성경까지 온갖 종류의 성경을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집된 성경을 보고 또 보다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 나라에서 서로 다른 여러 시대에 수집된 성경책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 어떤 한 부분이 유독 더 많은 사람들이 보아서 더 많이 낡아 있고 줄도 그어져 있고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과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예, 잘 아시네. 이제 좀 훈련이 됐어요. 예. 저는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는 물어보질 않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주보에도 냈고 본문 또 읽어드리기까지 했어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내용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주 본 흔적이 있고 줄도 그어져 있는 그런 것을 발견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꼭 한 번은 이 말씀을 전하게 돼요. 요즘은 장례식 예배가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그리고 장지에 가서 하관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요즘에는 화장을 하고 또 납골당에 모시면서 과정이 복잡해요. 화장터에 들어갈 때도 예배를 드려야 돼. 또 모셔놓고 기다리면서 또 유가족 대기실에 가면 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또 납골당 가면 안치하면서 또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드릴 일이 참 많아졌어요. 뭐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장례식 하다 보면 꼭 이 말씀을 빠지지 않고 한 번쯤은 하게 돼요. 왜?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더 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일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 걱정이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외적인 어떤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똑같은 모습으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한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문제거리,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로서 성도들을 만나보고 상담하고 신방하다 보면 정말 내가 생각하기는 야, 저분은 참 복이 많은 분 같다.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라고 느꼈는데 생각지 않은 엄청난, 정말 누구에게도 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너무나 자주 보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 나온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너무나 자주 많이 느껴요. 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걱정합니다. 목사님, 누군가가 너무 미워요.
정말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말해요. 뭐 이해가 되죠, 충분히.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의 생각, 내면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어떤 육체와 상관이 없어요. 건강하다고 걱정이 있고 없고, 건강하지 않다고 걱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물질이 많다고 걱정이 없고 물질이 없다고 걱정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다 쓰려고 해도 쓰지 못할 만큼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도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 진리. 어쨌든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광야 그 자체예요. 눈물의 골짜기. 수고 없이, 눈물 없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염려와 근심이 있었어요. 어떤 염려, 어떤 근심이었을까요? 그 염려와 근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생각한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은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때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신났을 거예요. 갈릴리 총구석에만 있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구나. 이 땅의 왕이 되는구나. 우리도 이제 그 옆에서 땅땅거리면서 한몫 한자리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들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또 요한복음 13장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모든 상황이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어떤 말씀 나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그 밑에서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할 생각이 부풀어 있는데 갑자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33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곧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요? 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따라올 수 없다니까. 마치 엄마가 어디 가는데 막 치맛자락을 붙잡고 엄마 어디가? 나도 갈 거야. 안 돼! 하고 뿌리치는 것처럼 냉정하게 뿌리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요.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우리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니. 아니, 예수님인가 어딘가로 가시는데 그것도 잠시 동안만 우리와 함께 있다가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틀림없이 염려하고 근심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이 오늘 14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12장 특별히 13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4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 그들의 속에 있는 염려, 근심까지를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먼저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까지 모두 아신다.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자녀는 더더욱 모르고 내 부모도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는? 하나님은 아신다. 무엇을? 내 마음의 생각을, 내 형편 처지를,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모두 아신다는 사실이. 시편 7편 9절에 말하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시편 11편 4절도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느니라.
하시는도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31편 7절에서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자, 지금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자,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 다시 보세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고난과 환난을 모두 아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염려,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 고통이 그것들로 인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내 형편, 처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신다는 사실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아는 것과 느끼는 건 다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느끼는 고통, 아픔, 외로움, 고독, 슬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느끼신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셔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신다. 나의 문제를 아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느끼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똑같이 느끼시는데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just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냥 시간 문제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just matter of time. 어제 영어 회화반 처음 모였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같이 재밌게 공부하는 모습 보았는데 우리도 영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Just matter of time. 어우, 잘하시네. 수제들은 뭐 Just matter of time. 이 정도 하나는 믿음 안에서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Just matter of time. 시간 문제예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시간 안에서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결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알아요.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알아요. 내 형편, 처지를 알아요. 아니, 똑같이 느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것이.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알고 위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고 심히 괴로워하셨다. 자신의 상태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때요? 제자들의 괴로움, 제자들의 마음속의 염려, 근심, 걱정을 모르는 채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왜 생겼을까요? 부모 때문일까요? 자녀 때문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녀 때문인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부모에게 잘하길 원하지만 부모의 병이 깊어지고 오래 가면 끝까지 처음 마음 먹었던 대로 효도하고 잘 공경하고 잘 모실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꼭 자녀들 때문만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도
부모도 마음이 변해요.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면 자기를 위해서 자녀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부모도 그래. 그것 때문에 서운해할 때도 있어요. 결국은 이런 서로의 마음들 때문에 김병의 효자 없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도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자녀들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너도 한번 당해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모라도 그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도 자기는 잊어버리고 자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먼저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잘 느끼신다면 이런 문제가 아예 처음부터 없게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이 거기에 대해서 잘 대답해 주고 있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다 받아들여지십니까? 내가 너희들 고통스럽게 하고 근심 가운데 거하게 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내 본심이 아니다. 이해가 되려고도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이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이 뭐길래? 그 본심에 대해서는 이사야 54장 7절 8절이 잘 이야기해 줘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잠시 우리를 버릴 때도 있어요. 잠시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진노하셔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우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꼭 우리가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잠시 우리를 버릴 수도 또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울 수도 있다는 것이.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본다면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다 수없이 이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자녀들이 3살, 4살, 5살 유치원 다니고 있을 때 이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가거나 쇼핑센터에 갔을 때 아이가 노는 틈에 잠깐 어떤 나무 뒤로, 기둥 뒤로 숨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아이를 살피죠. 그러면 아이는 어때요? 엄마가 없는 것을 알고 갑자기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려요. 그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끄꿍 하고 나타나죠. 이 아이는 얼마나 기쁩니까? 잃어버린 엄마를 다시 찾은 것처럼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자기 일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는 어때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엄마가 기둥 뒤에 숨어 있을 때 사실은 이 엄마는 더 아이를 자세히 보고 있어요. 잘못하다가 혹시라도 놓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이가 봤을 때는 엄마가 안 계시는 것처럼 숨은 것처럼 도망가 버린 것처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순간에 엄마는 더 아이를 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좀 자라서 엄마의 마음을 알면 초등학교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숨으면 자기 하던 일 계속 하면서 고개도 돌리지 않고 엄마 나와 숨었지 다 알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제는 성숙한 아이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압니다. 나를 위해서 내게 더 큰 기쁨, 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 내가 압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어려움이 없으면 기쁨도 없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평안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근심 걱정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평안이 뭔지도 몰라요.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요즘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없는 것 없이 자란,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걸 느껴요. 그 사람들은 기쁨이 뭔지 평안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아이가 순간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엄마가 까꿍 하고 나타났을 때 정말 엄마를 다시 찾은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장난을 하는 것도 아이를 한번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놀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자가 없지만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 뒤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아닙니다. 내게 지금 고난과 환난이 너무 많은데 이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기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무엇보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잘못도 보게 되고 내 연약함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우리가 근심함으로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 근심함으로 오히려 회개할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헷갈리죠? 근심하라는 말이에요?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근심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아라. 그 근심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그 염려, 그 근심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도 경험적으로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인생을 오래 산 어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정도 가지고 안 죽어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도 그 정도 가지고 안 죽어. 나중에 오히려 그 일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우리보다 조금 더 사신 분들도 이런 걸 아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것들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잠시 근심하게 하세요. 잠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권면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경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러 구절들을 읽었는데 근심, 걱정, 어려움, 고난, 환난 뒤 앞에는 다 잠시, 잠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보세요. 영원히 잠시 근심할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되었으나 잠시 염려하게 되었으나 내가 너희를 영원히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축복의 시간에 비하면 그야말로 찰나에 불과한 것이, 한 경점도 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근심과 내 안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다시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눈으로 보는 어려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근심, 걱정, 이것들은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아직 내 앞에 나타나지 아니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은 크고 영원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크고 무거운 어떤 근심거리, 염려거리, 문제거리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것들을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염려, 근심,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아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네 안에 근심이 있는 것 안다. 그러나 그 근심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 잠시 그 근심 때문에 너무 오래 근심하지 말라.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자들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290장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염려거리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것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고 다윗처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 안에서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